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불뱀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아론이 드디어 죽었죠. 무리바 그 물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누구에게 벗겨주나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가도 사명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직함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위치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 1초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직분, 그 옷을 하나님이 벗으라고 할 그때까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또 인내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휘자만 아멘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휘자 속이 그냥 타시죠. 네,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잘 나와서 또 연습도 하시고, 저도 늘 찬양대 볼 때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 같다 이 생각을 늘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귀한 찬양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성들이 아론의 장례식을 이제 30일 동안 치르고 이제 호르산을 떠납니다. 기억나시죠? 지지난 주에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어요? 큰 집,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데 그거 길 좀 내달라고, 형님 댁 앞길 좀 통과하겠다고. 그런데 그 모질게 그 길을 내주지를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빙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 이게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다음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다음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하다. 예. 길이 여러분 요즘처럼 포장도로도 아니고 좋은 도로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신가요? 힘듭니다.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야 되는 그 답답함,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돌아갔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위에 파란색은 지중해고요. 밑에 이렇게 손가락 V자 이렇게 돼 있는 게 홍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홍해, 왼쪽은 이집트, 애굽 땅이고 오른쪽은 이제 시내반도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 또 파란색 그 사해가 보이시고, 그 맨 꼭대기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가 조그만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여러분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게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어쨌든 여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좀 밑으로 빨간색을 따라 쭉 내려오시면 파란색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쭉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빨간색 이렇게 우회도로로 이렇게 돌아서 사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을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4절에 설명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치워주시고, 여러분 4절 끝에 아까 기억나시나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었어요? 상했다. 길 때문에
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이 표현을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걱정이 들었어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그동안 여러분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보였던 반응 기억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지금 길로 말미암아 길이 우회가 되니까 백성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죠. 상했죠.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점점점. 여기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대번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아론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론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모세 이렇게 나오죠.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겠죠. 모세 뒤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을 시작을 해요. 뭐 내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 그러느냐? 마실 물도 없다, 음식도 없다. 지금 남아있는 이 음식이라고는 이 하찮은 이 만나 쪼가리밖에 없다. 지금 레파토리가 아버지 때랑 똑같아요. 늘 보고 배운 게 아버지들 그 등 뒤에서 보고 배운 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앞에서는 감사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해도 돌아서서 내가 불평하고 앉아 있고 내가 믿음 없이 앉아 있는 거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부모들의 이 등 뒤가 어깨가 사실 무겁죠. 늘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정말 위기 때에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원망이 넘쳐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명절에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신실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요 앞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그 위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지금 가족 중에 일부가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 앞에 뭘 했는지 여러분 한 3절만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세요. 21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바로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다. 이게 3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기의 상황에 원망 말고 불평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원을 하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작정을 하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방금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야 되는 그 우회로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힘든 것은 전쟁 때문에 힘든 것보다 훨씬 어떻습니까? 훨씬 안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어서 전쟁의 참혹함을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노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피난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어려움과 그저 길 조금 힘든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전쟁의 어려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길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습을 했으면 그걸 여러분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손가락질해요. 아유, 이 참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어떻게 이렇게 방금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 방금 기도해서 응답 받아 놓고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닥치고 막 골칫거리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뭐 CCTV나 이런 거 한번 나를 하루 종일 찍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저녁에 한번 내 모습을, 내가 한 말들을 한번 다시 틀어볼 수만 있다면 참 깜짝 놀랄 일이 아마 많을 겁니다. 내 모습이 이랬나? 내 생각하고 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위기 앞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곤란함, 어려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록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기록해 줬느냐? 너희도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줬던 이야기죠. 참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도 많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렇겠죠. 불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독이 강한, 독성 있는 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여러분 뱀들은 독이 잔뜩 오르겠죠. 왜냐하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사냥감의 한 방의 침으로 여러분 마비를 시켜야 될 정도니까 아주 독이, 사막의 뱀들은 강한 맹독성 뱀들일 것입니다. 그 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왜 뱀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뱀이지?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셨냐면, 한번 쭉 되돌아보면 전염병으로 죽이신 적이 있죠. 또 어떻게 죽이셨나요? 지진으로 이렇게 죽이신 적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뱀은 처음입니다. 뱀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적은 처음이에요. 뭐 뱀만 있나요? 뭐 전갈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뭐 전갈로 징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뱀일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져드립니다. 왜 뱀일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해 보다가 여러분 출애굽 당시로 한번 쭉 넘어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막 아시는 것처럼 실강이에요. 하나님 저 못 가요. 가라. 못 간다니까요. 가라니까. 왜 그러세요? 가. 못 가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과 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하도 모세가 이 마음이 아주 완악했는지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뭐였는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적 말고 두 개를 더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요. 그리고 형 아론에게 그 이적을 베풀라고 시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돼요? 뱀이 됐습니다. 뱀. 그리고 여러분 뱀이 된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거든요.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요. 애굽 땅에 지금 노예로 정말 죽으라고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 이적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볼까요? 자, 그 백성 앞에서 뱀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셨고 너희들의 고난을 듣고 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줬던 이적 첫 번째가 뱀 이적이에요. 뱀으로 만든 이적. 한마디로 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첫 번째 이적이 뱀을 만드신 이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의 그 삶을 봤어요. 아버지 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서 지금 이 광야에서 다 돌아가셔야 했는지를 지금 자녀 세대, 이 세대들이 지금 40년 동안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호르산을 출발해서 이제 우회 길로, 아까 지도 보셨듯이 이제 조금만 돌아가면 돼요. 이제 마지막 그 골목만 돌아가면 여러분 바로 지금 가나안 땅 경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시험이죠. 마지막 그 시험인데 거기에서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자빠진 것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지라. 뭐 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가 또 원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이 길바닥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하나님이 뱀의 이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구원하신 그 최종 그 종점이죠.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지금 또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뱀을 보내고 있습니다. 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뭘로 끝나고 있어요? 뱀으로 인한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어요.
첫 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던 그 첫 번째 뱀은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뱀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보내신 뱀, 이 우회길 가운데 보내신 그 뱀은 무슨 뱀이겠어요? 심판의 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뱀이 지금 심판의 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뱀은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의 상징으로서 이 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불뱀에 지금 백성들이 물려서 지금 하나 둘씩 지금 의식을 잃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공동체 내에 지금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뱀에 지금 물려서 위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네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염려 있거든, 또 힘든 게 있거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시거든,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시거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는 것, 그게 최고의 뭐예요? 해결책입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다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떤 치료책을 주시는가? 참 하나님도 참 독특하세요. 한번 8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불뱀 쳐다보기도 싫은데 지금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대에 매달아라. 저는 어릴 때 그 뭐죠? 요 조만한 게 있잖아요. 껍데기째 씹어 먹는 게. 그걸 무슨 개인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조그만한 게,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볶아가지고 반찬으로,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그 게를 그냥 계속 몇 접시를 먹었어요. 근데 이게 좀 숨을 쉬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 또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 누나 뭐 뺏어 먹지 못하도록 내가 막 입에다가 막 그 게 껍데기 얼마나 딱딱해요. 그 뭐 씹지도 않고 그냥 막 대충 한 번 씹고 반 쪼개가지고 목구멍에 넘겼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 열이 나고 밤새 막 토하고, 그 뒤로는 그 게 쳐다도 안 봅니다. 진짜로 먹지도 않아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한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보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 게 아니라 뭐 좀 다른 거 만들어 주셔야 좀 쳐다볼 맛이 나죠.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열이 뻘뻘 올라오는데 지금 그 불뱀 모양을 지금 만들어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짓궂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쳐다봐라. 그냥 살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회개도 했잖아요. 지금 모세가 기도도 했잖아요. 그래, 쫙 하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불뱀 달아라, 그거 쳐다보라, 쳐다봐야 살려준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쳐다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개 쳐다보지도 않는데 쳐다볼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멀쩡한 사람들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뭐 죽게 생긴 판에 지금 장난하나, 지금 불뱀에 물려 죽겠는데 지금 불뱀 쳐다보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 원망을 더 하거나, 아니면 정말 뉘우치는 마음으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 그 마음,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좌우의 강도 기억나시나요? 이쪽에 있던 강도인지 저쪽에 있던 강도인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이게 구원해 달라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참, 이것 오만하고, 지금 본인도 이제 곧 죽기 직전이에요. 본인도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고 지금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옆에 있는 예수님 지금 조롱하고 있을 정신이 있나요?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지금 같이 똑같이 묶여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쪽에 있던 그 강도 기억나시죠? 뭐라 그러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우리 다 같이 강도가 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처음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었을 가능성도 적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던 몇 마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두 번째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강도처럼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완악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달린 이 노뱀 사건,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누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인용을 하셨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적용을 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겠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인자도 나무에 달려 들려야 할 것이다. 노뱀이 장대에 달려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나무 달려 들려야 될 것이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구원받듯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적용하신 거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가 이쪽의 강도에게는 멸망의 십자가였지만 이쪽의 강도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모세가 들어올린 그 놋뱀은 쳐다보는 자에게는 구원이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상징으로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그 나무 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매달아 두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한쪽에서는 구원이 되고 한쪽에서는 심판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나무에 달아주신 것은 죽으라고 달아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살으라고 달아주신 것이다. 불뱀을 만들어 달아주신 것은 조롱하려고 하나님이 불뱀 만들어 다신 것이 아니라 그거 쳐다보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골고다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예수께서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거 쳐다보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불뱀에 물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인류는 죽음에 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물고 있는 이 영원한 죽음에 물려 있는 사람, 그 영원한 죽음에 물려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권능이신 아들을 나무에 달아주셨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역사를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최후에 이 죽음에 물린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이 거대한 대하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쭉 써내려 가셨고, 우리는 그 정점을 지나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골고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달아 두신 당신의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조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우리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죽음에 물려 있지만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바라봅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에 물려서 신음하시든지 간에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동부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